프로포션 5781 따라주다. 바이샬라흐 바이샬라흐 보내며 이런 뜻이 있는데, 창세기 32장 3절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지난주 이걸 한번 봤죠? 한번 더 우리 크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과 그 예루살렘 이런 그 지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의 무대를 이스라엘로 정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로 정해 놓으시고, 그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 베델, 세겜, 브니엘, 뭐 여러,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갈릴리 바다, 이거를 배경으로 무대를 설치하신 거예요. 무대를. 우리가 무대를 설치하면 요런 뭐 조그만 뭐 웅장하다 그래봤자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해와 달을 무대로 해가지고 지구 전체를 무대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우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비밀을 이렇게 드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영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이런 이야기들을 보이는 스토리를 통해서 전부 다 기록해 놨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이 과학도 품고 우주도 품고 윤리, 도덕 모든 걸 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인데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오감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영으로만 깨닫는 그러한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로 접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엄청난 파워로 그 길을 늘 가로막고 이정표를 바꾸기도 하고 길을 삐뚤어 가기도 하면서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 스토리에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제 야곱에 대한 얘기가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베델에서, 이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요 멀리 하란 땅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베델까지 돌아오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보고서 이제는 야곱 시절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후에 출애굽 시절에는 어떻게 역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루실 것을 우리들한테 미리미리 보여주시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야곱의 개인적인 이런 부분들은 작은 스토리에 불과합니다. 야곱을 통하여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무대로 이제 맨 처음에 이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꿈에서 사닥다리 가운데서 만나는 이제 이런 장면이 연출되죠.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라헬을 만난 이런 장면들. 그 다음에 이제 라반을 만나서 14년 동안 아내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6년 동안을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전부 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까지가 지난주에 끝났어요.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 자, 돌아오는 과정인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더불어서 이 형이 에서를 20여 년 만에 만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베델에서 출발했던 20몇 년 전에 그 서원대로 한 25년 정도 지난 후에 야곱이, 혼자였던 야곱이 이렇게 한 일가족을 이루어서 돌아오는 이런 과정에서 똑같은 베델에서 이전의 야곱과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시작으로 쭉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방 지역으로 가는 이런 그림들,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사건들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에서 형을 야복강에서 만나고, 또 중간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이렇게 정착을 하려다가 그 숫곳 희위 족속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 도피한 이런 과정. 그래서 마무리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11조를 갖다 드리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베델이라 명령하는 요 장면까지 끝납니다. 근데 이 부분이 4,000년 전의 스토리인데 오늘날 우리들한테 어떻게 이게 다가오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성공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한 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극히 작은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 나가볼까요? 이제 변화되는 과정에서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이제 발 뒤꿈치 잡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얘기가 사기꾼아, 그런 얘기예요, 이게. 거짓말 잘하고. 그러니까 형도 사기해 먹고 거짓말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 거짓말의 버릇을 거짓말의 더 고단수인 외삼촌 라반에게 갖다 붙여가지고 야곱이 아주 폭삭 깨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20여 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낱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사라와 그 다음에 엘이란 그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라라는 말은 이제 통치하다, 지배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배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더불어 강력해진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을 일컬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랬는데, 자, 그래서 4,000년 전에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이 야곱의 이름이 오늘날 4,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 존속해요, 여러분. 존속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 4,000년 전에 야복강에서의 이스라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하고 맞물려 있어요, 지금 이게. 자, 여기에서 4,000년 전에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세월이 지나서 4,000년이 흐른 지금 1948년도 독립을 하고 근 7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된 이 이스라엘. 이 사람이 이제 올토독스인데, 머리에 이렇게 테플린 차고 4,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의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 그러니까 종교적 화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이스라엘이 중동 지방에서 아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전 세계의 핵심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 이슈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아주 요동을 치는데, 앞으로 더 큰 요동을 치는 일들이 이제 자주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00년 전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부분과 이 부분을 그대로 연결하면 엄청난 그 착오가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사람들은 이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서 다윗의 이 별을 가지고 국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여기에서 있는 이 육신적 이스라엘, 야곱의 이스라엘을 그대로 따왔단 말입니다. 그대로 따왔어요. 그대로 따왔는데 요 사이에 뭐가 끼어야 되냐면, 반드시 끼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요 예루살렘 땅에서 있었던 요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사이에 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근데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을 인정을 안 하는 대부분의 주류 사람들이,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장악하면서 전 세계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서로 다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연합을 하고 융합을 하느냐, 이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그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끼어들어가 가지고 일을 더 복잡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연합시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신학적 그런 그 오류가 생겨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속아 넘어갈 준비를 거의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이해를 못하면은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못하면은 마지막 이들에 의해서 소용돌이 치는, 전 세계 소용돌이 치는 이 부분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로 무장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계시록에 2번 딱 나와요. 그래서 왜 그걸 그렇게 2번씩 강조를 했나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스라엘과 그대로 이 이스라엘을 연계시키려는 이 연결고리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요. 바울 사도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의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우리 조상들의 피를 이어받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껍데기, 이 흑인, 백인, 그 다음에 황인종, 여자, 남자, 이게 아니라 바로 속사람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속사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이 깨달음과 동일한 패턴에 있지 않으면은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이거 주장하다가, 바울 사도가 이거 주장하다가 동족들한테 그렇게 핍박을 당한 거예요. 할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껍데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가 아니라니까, 속 사람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영의 몸이, 할렐루야, 그래요. 그거를 그렇게 얘기했던 거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니 고린도 전후서니 모든 바울 서신이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이 속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이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영으로 이분과 함께 죽고, 따라합시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다. 이게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단순히 믿어요, 이게 아니라 이분과 함께 내 속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즉 이 마귀의 포로가 돼가지고 일평생 동안 죄만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함께 못 박는 거예요. 못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완전히 죽어야 내려올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죽질 않아서 못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한 90% 정도 죽고, 어떤 사람은 지금 한 10% 정도 죽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는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으면서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매일 죽어야 돼. 매일 죽어야 돼. 예. 자, 그리고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예. 이면적, 내면적. 이제 이게 이스라엘인 거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점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그래요. 바로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속 사람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거예요. 속 사람. 예.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몸체가 없는 영적인, 마치 귀신이 흐물흐물한 듯한 그런 그 헬라적 사상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면.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은 뭐냐면 겉사람의 이스라엘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얘기하지, 속사람이에요. 요것도 이스라엘. 요 겉에도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겉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속사람 이스라엘을 열매로 거두는데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속사람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겉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할이 아직 안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겉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아직 70일에가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적 이스라엘도 아직 효력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중심은 속사람 이스라엘 쪽에 눈이 계속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이런 균형 감각을 가져야 성경에서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고 마지막 때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한번 가봅시다. 바울 사도의 핵심. 우리 고린도서 15장. 이제 부활장인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강조하죠. 우리 고린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이 겉에 있는 이 겉에 있는 이스라엘은 흙이란 말이에요. 흙에서 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이 어디서 왔다? 흙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닮은 것 같이 이 흙에서 온 이 겉사람이 속에 이 속사람이 즉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는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겉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다듬어져가는 과정을 이것을 성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화. 그래요. 성화.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후에 야복강에서 이루어진 형에서 화해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겉사람 얘기입니다, 여러분. 겉사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33장 1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두고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이 에서에게 가까우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제 창세기 33장인데요.
자, 우리 창세기 33장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33장.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겉사람을 부시는지, 겉사람을 깨버리고 속사람이 자,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돌아오면서 가장 그 큰 장애물 같은 그런 분이 누구냐면 형 에서거든요. 형 에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형과 에서와 함께 화해를 하려고 했는지 32장 20절. 또 너희는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로 통하여서 형 에서와 함께 화해하려는 게 그게 이제 야곱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가 얼마나 20몇 년 동안을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을까요, 여러분? 아주 그냥 칼을 팍팍 갈았을 거예요.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그렇게. 그래, 그런 사람한테 보이는 거 갖고 해결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그냥 그대로 그 야곱이 그냥 온갖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온갖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이렇게 일합니다, 여러분. 32장 우리 11절 기도도 합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지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20몇 년 전에 그 약속을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도 하고 인간의 머리로 전부 다 짜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야곱이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형 앞에 나아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서로 다 충돌될 때는 아랫사람이 굽히고 그리고 윗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윗사람이 먼저 굽히지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랫사람이 정말로 진실로 굽히고 이렇게 다가가면은 윗사람이 그거를 포옹하고 사랑으로 껴안는 이게 이제 보편적인데 야곱은 어떻게든지 보이는 물질과 자기 머리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진정한 낮아지는 모습에 이 야곱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치는데 우리 31절 그가 시작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래 이제 그 이튿날 형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죠. 자, 형을 만나러 가는 과정인데 3절 33장 3절 한번 봅시다. 자기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만약에 여기서 야곱이 지팡이를 들고 뻣뻣이 걸어갔더라면 형의 마음이 녹았을까요? 안 녹았을까요, 여러분? 안 녹아요. 안 녹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를 내리치니까 허벅지가 완전히 위골이 돼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겨우 쓸까 말까 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가서 7번을 머리를 굽히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이 낙타를 타고 있는 형 에서의 입장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맨 처음에는 미웠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불쌍했다가 조금 했다가는 연민의 정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이 그냥 이제 웅걸진 마음이 좀 풀어졌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형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그런 그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동생을 이렇게 껴안는 장면이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야복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20몇 년 동안 마음에 칼을 갈았던 형 에서가 동생을 진실로 용서하고 껴안는 장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만드시는데 스스로 야곱이 안 되니까 야곱이 스스로 이런 마음까지
갖지를 못하니까 뭘 쳤다? 한도뼈를 내친 거예요. 한도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대개 이 야곱하고 똑같아요. 지금 거의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속사람 내면에는 꾸기게 있어요. 겉사람은 순종 잘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내 뿔뚝이 항상 있단 말입니다. 내 뿔뚝. 예. 이 여자들 뿔뚝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 뿔뚝이 있어가지고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상대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네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남매지간에 또한 친구지간에 싸울 때 서로 다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낮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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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근데 낮아지질 않으니까 야곱의 한도뼈를 내리쳐가지고 불쌍한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불쌍한 모습으로.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경이 좋으면은 절대 안 낮아져요. 환경이 좋으면은. 저도 하여튼 5, 1년 동안을 많은 생각을 갖게 하면서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1년 동안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낮은 모습으로 준비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게 우리 얘기인데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오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평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포인터로 형광펜인가 레이저 포인트.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자, 그때는 즉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저희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고 남의 일이란 말입니다. 약속의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가 이방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는 그냥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외방의 이방인들한테는 그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 그런데 이제는 그래. 이제는 나오 이제는 시작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요. 지금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는 이 장면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15절에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명도 폐했고 다 폐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계명의 율법을 폐했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여러분 율법 중에서 폐하해 준 율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렇게 섬기던 이분이 육신의 예법이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육신의 예법이 이 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는 1.1획도 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 완전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할 때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만은 무슨 소리야? 완전케 하러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전에 불완전했던 것을 완전하게 하고 불완전한 것을 폐기 처분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명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게 잠깐만 말을 잘 안 듣네.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디 가볼까요? 자, 우리 다니엘서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9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이 70일의 기간을 두면서 여기에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사역을 전부 농축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농축을 시켜놨는데, 자, 우리 26절 예순두 이래 시작.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을 것이며 또 그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리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폐할 것이며 금지할 것이며 이게 샤바뜨거든요. 금지할 게 폐할 것이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 드림, 즉 육신의 예법의 대표적인 그러한 예법이 뭐냐면 제사. 이게 이제 동물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예물이라는 게 이제 곡식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곡식 예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바흐. 그래서 동물 제사의 그 제물을 제바흐라 그래요. 그리고 곡식을 이제 민하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육신의 예법이 이 두 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드려진다? 성전에서 드린단 말이에요. 성전. 딴 데서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열려요, 여러분. 근데 그가 즉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면서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그래요. 이거 메시아가 폐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메시아가 폐한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폐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신학을 만들어 놔가지고, 신학을 어쩜 온통 그대로 엉클어 놔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이 이제 토라인데, 이 토라, 즉, 요 제사와 예물 드리는 토라를 폐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흘리신 피를 가지고 이 예법을 대체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자, 그래서 육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으로 섬겼던 육신의 예법에서 제사와 예물을 폐하시고, 왜냐하면 불완전한 거니까. 그리고 완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단번에 드려진 제물을 세우셨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기본 핵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가를 적그리스도가 장차 성전에서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평화조약을 맺고 한 일의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쪽으로 종말론의 신학을 세우는 바람에 전부 다 이게 엉클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3, 4년 전에 발견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즉 제사, 동물 제사, 이런 예물,
할례, 코셔 이런 걸로 지키는 육신의 예법이 이방인들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사함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드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도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이란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을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과 아랍 이 사람들이 이제 원수지간인데 여기를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해서 즉 영의 예법으로 마음 안에서 세워지는 이 마음의 세계, 겉으로는 유대인, 겉으로는 아랍인 뭐 이런 식으로 껍데기는 그런데 이 속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늘나라의 법으로 다듬어지면서 속 사람이 거룩하게 돼야 이 두 세계의 영이 연합이 돼도 충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하던 사람들이 안식일 지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멀리 하는 경우 많이 있죠, 여러분. 이단에 넘어갔다 생각을 하고 저도 제 친구들 목사들이 전부 다 저를 떠났습니다. 저를 버리다시피 하고. 왜냐하면 안식교에 넘어갔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자칭 하나님 백성과 그 다음에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다 밀어냅니다. 서로 다 원수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서로 얘기하다가도 안식일 얘기만 나오면 눈이 쫙 올라가면서 그냥 원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예.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두 원수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듯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는데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 야곱 갖고는 절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환도뼈를 얻어 터지고 박살이 나고 징계를 받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서로 다 연합이 가능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세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세 사람을 이루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한번 더 나가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가는 여정에서 이제 형님을 넘어갔어요. 이제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그 큰 장애물 같았던 에서 형을 딱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는데 야곱은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여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렀더라. 요렇게만 보면은 야곱이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머물러 살겠다는 얘기죠. 이게 레이저 포인트입니까? 펜입니까? 잘 안 되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아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 하란 땅에서 돌아오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요 브니엘에서 요 야복강이도 여기가요. 이 야복강이 흐르는데 요 브니엘에서 에서를 만나서 해결을 봅니다, 여러분. 해결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이 여기란 말입니다. 베델. 처음 만났던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20몇 년 전에 서원했던 대로 어디를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돼요, 여러분. 베델로 가는 도중에 숫곳이라는 데가 있어요. 숫곳. 여기 이제 장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장막. 그래서 우리 장막절 그러죠? 장막을 짓고. 여기에서 이제 형과 화해해가지고 이제 큰 시름 덜었기 때문에 이제 가는 과정에 이 베델로 가는 과정에 여기가 보니까 살기가 괜찮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짓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정착을 하고 뭐까지 만들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까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단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약속한 걸 기다리실까요? 안 기다리실까요? 기다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텀이 끝나야 되거든. 이제 야곱을 지금 배우로 삼아가지고 이방 지역에서 출발했던 곳에서 출발한 곳으로 와야 되거든. 예. 근데 이 중간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중간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중간에 머무는 분들이.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창세기 34장 24절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르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래요. 바로 머물렀던 이곳에서 참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딸이 가가지고 숲곳에 족장 아들한테 거의 강간을 당하다시피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두 세력이 타협을 해가지고 자, 그럼 너희들이 할례를 하면 우리가 여기는 머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할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 할례를 해야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숲곳에 있는 시위 족속이 할례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전부 다 할례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어찌됐든 할례를 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하면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 숲곳에서 전부 다 할례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들을 시몬과 레이가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전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족을 죽인 겁니다. 동족을 죽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야곱 일가들을 향해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숲곳에서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게끔 만들어냈어요. 이게 누구의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속 숲곳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의 텀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지는 않았지. 저들이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살육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레이와 시몬이 얼굴에 살기가 얼마나 싸나운지 보세요. 싸나워요. 그러니까 이 같은 할례를 한 동족을 죽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숲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35절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5장.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야곱이 20몇 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이 생각납니다. 베델로 올라가면서 베델이 점점 더 가까워지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보세요. 지금 여기서 돌아와 가지고 숲곳에서 이 베델 쪽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니까 여기가 처음 만났던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맺었던 그곳이니까 얼마나 순수했었겠어요, 그죠? 근데 이방 지역에서 한 20몇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야곱과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요? 이방의 때가 이방인의 모습이 그대로 할례는 했지만은
이방인의 모습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더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 첫번에 첫사랑을 고백했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닫고 4절 35장 4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의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곁으로 자꾸만 가까이 가다 보면은 내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샤밧이 왜 중요하냐면 6일 동안 살다 보면은 거의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이 모습이 점점 더 상실돼. 금요일 날쯤 되면은 거의 세상 사람하고 비스무리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이쿠 내일이 샤밧 날이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면서 다시 또 마음을 정돈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돼요. 자, 세상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지금 이 야곱과 그 일가들이 얼마나 그냥 그대로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가는 거 보이시죠? 그냥 막 도망을 갑니다. 뒤에서 그 시위 족속들이 따라올까 싶어서 막 도망을 가는 그런 장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근데 이 장면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또 나타나는 출애굽기 33장 5절 한번 갑시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은 32장에서 그 누굽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그래서 하나님과 절교하는 상태가 이제 벌어졌었던 그 이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냥 손이 발휘되도록 비는 그런 장면들이 32장에 나옵니다. 32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측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좀 누그러졌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33장 5절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자, 애굽의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자꾸 버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못 가는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족장들의 얘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는 어디 발붙일 곳이 없어 내가 살 곳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고백하면서 계속 외국인과 나그네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보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 하늘에 있는 것. 여러분 하늘에 있는 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전에 야곱 때는 이방 지역의 것, 출애굽할 때는 가나안 땅을 가면서 애국 것을 버렸지만은 이제는 완전한 본향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의 것 외에는 다른 거는 값어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처럼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럴 정도로 이 속에 있는 이 속 사람이 꽉 들어차야 돼요.
그래서 전부 이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데, 이렇게 지금 야곱이 도망가는 이 그림이 우리한테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바로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도망갈 데가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근데 딱 한 군데 어디다? 하늘. 여기가 베델이란 말이에요. 이게 향하여 올라가는 데가 여기가 어디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본향이다. 믿으시면 아멘. 즉 여기서도 야곱이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간다? 베델을 향하여 도망가잖아요. 베델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숲곳에서 적당히 살려고 했었는데 못 살아. 같이 못 살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면서 급히 보따리 싸고 그냥 그대로 베델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피할 곳이냐 하면은 진짜 베델. 근데 그거는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매미가 이렇게 우화되는 것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속 사람이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외에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큰 기적을 맛보는데 여기에는 죽었다 부활한 사람도 있고 살아서 변화된 사람인데 이런 상황 이 직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유추 한번 해보세요. 야곱이 지금 이 도망갈 때 평안한 상태에서 도망갑니까? 어마 뜨거우라고 도망갑니까? 그래요. 더 이상 쑥곳에 있다가는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보따리 싸서 그냥 황급히 도망가면서 세상 것들을 다 떨쳐버리잖아요. 떨쳐버리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그냥 보화 같은 이런 것들을 끌고 나왔다가 전부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과 갈 때는 세상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휴거를 앞에 두고 휴거가 언제냐, 휴거가 어떻게 벌어지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그대로 뭐 관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관심 두지 마세요. 그거 관심 들어봤자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예. 또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단지 바울 사도가 호련히 변화서 올라간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지 이렇게 올라갈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준비를 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휴거가 언제 되는지 짐승의 표가 뭔지 이런 식으로만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속 사람을 이렇게 여기 올라갈 때는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의 몸을 끌고 올라갈까요? 버리고 올라갈까요, 여러분?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몸까지도 버려버리고 속 사람이 쫙 빠져나오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예. 마치 매미가 겉에 있는 껍질을 벗어버리고 속에 이렇게 탁 나오듯이 이 순간은 바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좀 쫙 올라가는 그림. 그러니까 지금 숲곳에서 베델로 도망가는 이 야곱의 그림에는 바로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를. 자,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휴거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야곱의 귀한 과정에서 야곱이 베델로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방랑 이후 도론 베델에서 완성된 장자권의 축복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자리와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20년 전에 이런 사건들이 쭉 나오면서 인내와 성숙의 기간을 거쳐서 똑같은 자리 베델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과정들. 혈혈단신 이 창세기 28장에서
사닥다리 끝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인내와 성숙의 기간을 한 25년 정도 이렇게 거치면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고, 변화된 상태에서 다시 베델 땅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많이 변했겠죠?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많이 변했는데, 그 중에 특히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의지가 깨어지는 이 야복강의 경험이 엄청난 경험이 됐을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된 서원을 이루면서 하나의 큰 흐름이 이제 마무리 짓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디온인데 어린아이를 교육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그런 이름 들어봤죠? 여러분, 파이디온. 그게 이제 어린아이를 가리킨다는 뜻인데, 그게 바로 징계. 여기서 징계라고 쓴 헬라어가 파이디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그 철이 없었던 이 야곱을 이렇게 불러들이셔가지고, 형이 에서와 장자권 싸움을 통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획득하고 쫓겨난 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이렇게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눈을 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성숙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성숙.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이리 빠져가고 저리 빠져가고 막 도망도 가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움켜잡히면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꼼짝 못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35장 27절 시작.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래요. 아버지 이삭이 180이었으니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이때가 120세래요. 아버지가 60세 때 아들을 낳았죠. 120세가 됐어요, 여연이. 자, 그러면서 이 야곱에 대한 이 스토리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인데, 이제 장자권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뱃속에서 야곱과 형 에서가 장자권 싸움을 했죠. 장자권 싸움.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성장을 하면서 또 장자권 싸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내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형 에서가 동생에게 장자권을 인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1절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러면서 에돔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할 때 이게 뭐라 그랬죠? 톨레돗. 그래서 나무가 자라면서 전지 작업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서와 야곱의 두 가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가지는 잘라버리고 야곱의 가지는 계속적으로 뻗어나가게 만드는, 그게 이제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 그래서 저번에 톨레도트 공부했죠. 톨레도트와 장자권, 베코라. 그래서 이 계속 가지가 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획득돼야 된다? 장자권을 획득해야 됩니다. 장자권. 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베델에서 출발하여 베델에 이르기까지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싸움 과정, 이걸 보면서, 자, 먼저 여러분 그림 이해가 되나요, 이거요? 이제 이렇게
파죽한 것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을 받아서 이제 떠나는 장면이죠. 떠나면서 창세기 28장에서 사닥다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 있어요? 에서 형이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못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뺀다? 하나님께서 이방적으로 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에서, 칼을 갈고 있는 에서를 뒤로 한 채 이 야곱의 행적을 이방 생활로 뽑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라반,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을 아들 12, 재산 많이 불어나는 이런 과정들이 거치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과 조약을 맺을 정도로 그렇게 성장한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한 4, 5년 전에 이렇게 칼을 갈던 에서를 어떻게 만난다?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나가니까는 화해가 돼가지고 만나서 형 에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들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에 대한 공식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25년 전에 떠날 때는 여기서도 축복을 주셨지만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생활의 징계 과정을 통하여 파이디온의 과정을 거쳐서 성숙하게 만들어가지고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장자로 인정하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축복을 이어준다. 할렐루야. 성장 과정이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처가살이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처가살이 합니다.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백호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크게 볼까요, 여러분? 쭉 보면서 이 야곱의 120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좀 그려가는 겁니다. 쭉 그려가면서 쭉 가면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런 과정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고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 장자로 이제 입양되고. 자, 이게 이제 지난주와 이번주의 야곱에 대한 스토리인데, 야곱의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전혀 소용이 없어요. 자, 구속사의 타임라인에서 우리들의 영적인 위치인데, 지금 그나마 지금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 원과 그 다음에 이삭도 외지에서 신부를 구해왔죠. 그 다음에 야곱은 좀 더 스토리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눈에 잡혀요. 그래서 이 야곱이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그려 있어요. 야곱의 귀환. 야곱의 이방적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이 큰 그림이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그림이 이 모세의 출애굽 라인입니다, 이게. 모세의 출애굽 라인. 모세의 출애굽은 이 야곱의 이 귀한 과정에 확대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같을까요? 틀릴까요? 흐름이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라인이 이제 나이테인데, 나이테의 모습이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몇 주 후부터는 이제 출애굽 과정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야곱의 귀한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그렇게 다루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맨 마지막 나이테인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영적 스토리입니다. 마지막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수없이 많은 신부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이나, 여기서 야곱을 따르는 무리들이나,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르는 그 무리들이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을 어디서 갖냐면은 바로 야곱의 귀한 과정과 모세의 출애굽 과정에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면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여기서도 똑같이 반복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이제 여호와의 도인데,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이제 그 여호와의 도인데, 이 언약을 장자들한테 계속 내려줍니다, 여러분. 그게 장자권이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주어졌던 이제 이 여호와의 도가 이삭에게 연결되고, 이삭에게 연결됐던 여호와의 도가 야곱에게 넘어가고, 야곱과 함께 12아들한테 넘어가고,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 나라한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육신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면적 이 요 안에 있는 이 속 사람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속 사람이 이 라인 안에 들어가는지 이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바로 성경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히브리서 8장 9절인가 나와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제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들의 잘못을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언약, 즉 새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새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요. 근데 그 새 언약이 뭐다? 육신의 예법으로 맺어진 이게 마음 안으로 들어간 그 법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돌판에 있었던 그 십계명의 내용을 마음판에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거를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가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1장 야고보 사도가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예. 22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이것을 25절엔 자유롭게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판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두 돌판의 계명을 기록해 놓으시고 순종하래. 여기에 마음 안에 심어진 말씀을 순종하래요, 여러분. 순종하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종해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왜 순종하라 그랬는지. 그렇게 해서 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품을 지닌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백성들로 전부 다 하늘 백성들을 채우시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 46절 9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게 우리 주님 모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했을 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요 야곱의 이때부터 종말을 알렸다는 거 종말을. 예. 그 종말에 되어질 일은 영적인 일로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 일들을 나이테처럼 아브라함한테도 보여줬고 이삭에게도 보여줬고 야곱에게도 보여줬고 출애굽하면서도 보여줬고 그게 나이테란 말이에요. 나이테. 그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록을 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여러분. 계시록을 풀려고. 근데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푸는 갖고는 답이 안 나. 그런데 성령이 인도함 따라 예를 들어 계시록을 지금 여기를 풀고 싶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풀고 싶어요, 지금.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로 이 부분과 마주치는 출애굽으로 가야 되고 이 부분과 마주치는 야곱의 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상황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있다니까, 이 상황이. 그래서 이 계시록은 입체적으로 푸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푸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엉터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폐했던 이 계명과 율법을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한다 이런 식으로 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말도 못해요, 지금. 자, 이 이사의 선제를 통해 했던 이 말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릇이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기서 지금 이 라인에 서 있는 바울 사도가 여기에 되어질 일을 어디서 찾고 있다? 출애굽에서 찾고 있어요. 출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멸망한 자들의 그 모습이 우리 라인에서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간단해요,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런 온전히 순종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그대로 비춰주셔요, 여러분. 그대로. 그럼 이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서 고린도서 10장 가봅시다. 그대로 행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행하면.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 것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줄 믿습니다.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하면 망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나 이런 거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 40년을 인도함 받았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네 가지 허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지 않니? 우리도 그러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잘못을 행하면 정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이런 부류들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전부 하나님께서 가지를 잘라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양분을 열매 맺는 가지로 옮길래니까. 그래서 이 라인에서 잘려나가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예.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마무리돼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아들의 나라와 이방지역 순회. 그래요. 이제 야곱이 이방지역 갖다 들어오는 이런 큰 그림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아들의 나라 따라합시다. 메시아의 왕국, 아들의 나라. 그래요. 이 아들의 나라를 예루살렘에 세우셨는데,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공생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오병의 기적을 할 때 5만 명 정도가 따라오고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었는데 당시 그런 세력을 가지면 넉넉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를만 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전부 떨쳐버렸어요, 여러분. 전부 따라오는 무리들을 전부 떨쳐버렸어요. 일부러 떨어내버렸어요, 여러분. 너희들이 찾는 것은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 나 쫓아오는 거지, 육신의 욕망을 채우니까 나 쫓아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전부 떨쳐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가봅시다.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 18장 이제 본디오 빌라도하고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33절. 이에 빌라도가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네가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래요. 여기서 바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즉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모습의 그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나라가 내 나라였다면은 이들이 나를 위해서 싸워가지고 이겨서 너한테 안 넘겨주지. 그런데 이런 보이는 그런 그 육신 덩어리 그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뭘까요? 죽었다가, 즉 육신의 예법으로 섬기는 이 부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죽어서 없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죽어서 없어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장사됐습니다. 장사됐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절? 유월절. 자, 요거는 무슨 절? 무교절.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절? 초실절.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즉, 요때의 이 형상과 죽었다가 부활한 모습은 겉모습은 같은데 속에는 다르다. 즉 형상이 달라요,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한 모습은 다릅니다, 여러분. 모습은 똑같더라도 다르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거듭난 이게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으니까 빌라도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진리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거를 말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부활한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다?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려고. 즉 영을 인도하는, 영적인 부분을 인도하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사명을 갖고 올라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레위기 16장에서 보면은 그들 대제사장이 지성도 들었다 나왔다는 이런 장면이 그대로 이분이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대로. 예. 그리고 이분이 내려올 때가 대제사장 사역이 마무리될 때예요, 여러분. 그게 재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이제 올라가셔서 빈 공간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계셨을 때는 이분의 지시를 따르면 됐는데 이분이 올라가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의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는 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한테 전해준다. 믿으시면 아멘. 속사람한테 전해주려니까 성령님이 필요하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이 임해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톡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약속하신 새 언약을 불로 팍팍팍팍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한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바로 그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속 사람이 이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메시아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 나라는 언제 세워졌다? 2000년 전에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세워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나라가. 이거를 바로 다니엘서 2장 2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이 미리 본 거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신상을 보면서 머리, 가슴, 허리, 다리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게 아들의 나라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고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세운 그 나라가 메시아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나라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이 나라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근데 속사람은 어디다? 아들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라를 세워놓으시면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세우시고 이방 지역으로 가야 될까요? 마야 될까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방 지역에 가서 식구들을 데려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장자시란 말이에요. 장자. 그러니까 이방 지역으로 한 방,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부분을 알려주고 이 나라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달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세운 이 메시아의 나라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골로새 1장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몸으로 옮긴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을 옮기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겉사람은 세상법을 따라가 살지만은 속사람은 메시아께서 우리 마음에 세워주신 하늘나라의 법대로 살아간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보여져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신의 예법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환히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유감스럽지만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지금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러분?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죠, 이런 거요. 예. 마지막 때 이 복음이 열리는데 우리 계시록 14장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니엘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열려요, 여러분. 다 열리는데 계시록 14장. 짐승의 표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런 과정에서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듯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였더라. 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에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입의 음행의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를 먹이던 자더라 하더라. 그래요. 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문맥으로 볼 때 영원한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마지막 때 초대교회 이후로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무렵에 완전한 복음이 드러나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야곱도 28장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처가살이 20몇 년하고 돌아올 때까지 쑥곳에 이를 때까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더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때 2000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핍박과 억압이 있고 이 안에 외삼촌 라반 같은 사기꾼들도 있었고 교황도 있었고 개신교 썬데이 그룹도 있었고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방 지역에서 교회를 미혹하는 세력으로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단물을 다 빨아먹는 라반과 그 아들들 그들이 야곱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냥 단물 다 뽑아먹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뽑아내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 이 순수한 속사람의 복음이 세워졌는데 아직은 어린애 같아. 성장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경을 뚫고 나오다 보니까는 고난과 징계의 과정을 거쳐 성장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는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완전히 영적인 복음을 소유한 백성들이 드러나더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때가 2000년 바울 사도 때보다 더 많은 계시가 열려 있어요. 지금 계시가 거의 다 열렸습니다. 지금 계시가 전부.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면서 그냥 천사들 같이 뭐 전 세계를 향하여 막 뿜어나갔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복음이 예루살렘에 한 바퀴 돌면 이게 완성되려면 한 바퀴 돌아서 여길 도착을 해야 돼, 예루살렘. 그리고 초대교회 같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야곱과 에서가 껴안고 야복강에서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껴안아야 완전한 복음이 성립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원수 같았던 견원지간 같았던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냥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폭발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그걸 5년 전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5년 전에. 그리고 이걸 계속 이루려고 하는데 중간에 방해 세력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여러분. 방해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저도 변화가 돼야 되지만 더불어서 옆에 쑥곳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방해 세력이, 왜냐하면 야곱이 베델로 가면 안 되니까 잡아두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시록과 이런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자꾸 나가다 보면 선두그룹에 서 있게 돼요. 선두그룹에.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은 여태까지 닫혀 있었던 이스라엘이 활짝 열리고 거의 종말적 상황이 막 다가옵니다. 지금. 전부 열리는 시대입니다. 열리는 시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두그룹에 서 있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선두그룹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과 함께 이 메시지들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선두그룹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결론입니다. 마음이 변할 시작. 마음의 변화를 바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을 소유하라.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심령 이걸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완전히 깨버리고 이스라엘화 되질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그냥 저 쑥곳에서 베델로 막 허겁지겁 도망가듯이 세상 것들을 버리고 깨끗이 미련을 버리세요, 여러분. 세상 것.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런데 내가 열심히 벌을 때 10개를 벌었는데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면 100개, 1000개를 주셔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면 물질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 이 그림이 최종적으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야복강에서 변했던 야곱이 형 만나고 에서를 만났던 이 백그라운드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원수지간 같았던 이스라엘과 아랍이, 그래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이 속사람이 하나 되는 이런 과정이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를 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목표를 두고 하나님, 제가 이 라인에서, 이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쓰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은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 열심을 내서 제가 지금 인도하는 이 말씀의 흐름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못 따라오면은 중간에 자꾸 옆에 누가 개입을 하면 내 얘기가 허망한 얘기로 들려요, 여러분. 그리고 허풍 치는 것 같이 들리고 그런 식으로. 저는 아니에요. 이 강대상의 원로까지는 죽기를 각오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필요한 메시지만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아유 지금 허풍 치고 있네, 에이,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으면은 조만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라내버립니다. 가위를 캐가지고 영양분이 새 나가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이 안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득 차서 정말로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회전하면서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래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 사도가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이 종말론적 상황을 깨달으면서 그 양떼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2000년 전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걸 느낄 정도면 2000년이 흐른 지금에 동일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긴박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긴박함을 갖고 앞에서 팍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세워라 이런 식으로 해서 들으면은 맥이 쭉 빠지고 그래요, 여러분. 동일한 감정으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